오늘 읽은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절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구약을 합해서 놓고 본다면 성경 전체 한 딱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 시편 119편이에요.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내용 전체가 상당히 길지만 이 119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생의 연관성입니다. 말씀과 우리 인생이 참 연관성이 깊어요. 그래서 107편 같은 경우 성경의 인물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도 너무 고난이 깊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영향이 있는데요. 이 67절엔 이렇게도 고백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쓸모를 설명하죠. 누구도 고난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원해서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49절 50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위로가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다 좋긴 한데 그 말이 다 위로가 되진 않아요. 어떨 때는요. 누가 말하느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쉽게 얘기하면 재수생한테 위로가 되는 건 삼수생의 격려고요. 당뇨 환자에게 위로가 되는 건 중증 암 환자의 한마디는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말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의 말은 크게 위로가 잘 안 돼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모두에게 위로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고난과 고생을 결국은 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선용하시도록 성숙해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순간이 있죠.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 동안 우리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에 55개 지방이 있는데요. 그 지방을 대표하고 있는 지방회장 목사님들을 두 계조로 나눠서 저는 서유럽이 아닌 동유럽을 가는 34명의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열흘 동안 동유럽 쪽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를 다녀왔는데요. 보시면 목사님 좋겠네. 가서 와 이쁜 것도 보고 어마어마했겠네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분들께는 참 죄송하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여튼 건강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면 꼭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는 복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좀 죄송하긴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연수에는 컨셉이 있었는데 바로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헝가리의 수도는 부다페스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어느 도시나 유럽에 가면 그 도시의 중앙에는 구시가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늘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 성당은 대부분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웬만한 도시에도 가면 다 큼직큼직한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찍을 때는 와 하다가 찍고 나서는 다 그게 그거 같아서 무슨 성당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중심에는 성 이슈투반 성당이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이 이슈투반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인데요. 헝가리의 초대 왕입니다. 이슈투반 1세고요. 영어로는 스테반에 해당이 되죠. 이 사람이 유명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카톨릭을 수용을 한 거예요. 헝가리의 카톨릭을 받아들인 왕이 이 성 스테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카톨릭을 받아들인 것을 인정받아서 교황으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의 초대 왕이 돼요. 그러니까 헝가리 사람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우리나라로 친다면 세종대왕에 해당되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고액 지폐에도 그 본인의 이름 얼굴 초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당 이름도 그 황제 이름을 따서 스테판 성당이에요. 지어진 거는 1800년대에 지어졌는데요.
사람의 이름을 딴 성당들, 흔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 이름 딴 교회가 있을 수 있나? 이제 이런 의문이 좀 들죠. 근데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아주 주요한 스팟이 있습니다. 예배당 앞에 가보면 너무 놀랍게도 맨 앞에 맨 중간에 작은 유리상자가 있는데요. 그 유리상자 앞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유리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1000년 전에 죽은 슈테판 왕의 오른팔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미라가 되어서 바짝 말라버린 새카만 작은 주먹 쥔 오른손이 팔꿈치 아래 부분부터 손의 모양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존경받는 인물이긴 하지요. 헝가리 사람들에게 상당히 주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그것도 사람의 팔이 들어있는 것은 상당히 저한텐 기괴해 보였습니다. 왜 그게 있을까요? 스테판 왕은 헝가리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와 그의 권능, 나라를 세운 능력이 사실은 그의 몸에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가 죽은 9세기 이후에, 그가 8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가 죽고 그의 시신을 훔치려고 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결국은 지금 팔만 남은 상황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1000년 동안 스테반 왕의 시체를 가지고 이리저리 빼앗기고 훔치고 또 소유하려는 욕망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혹은 사람의 신체나 이집트의 미이라 같이 뭐 멀리 가면 뭐 러시아에 있는 레닌의 시신이나 북한에 있는 김일성 시신 등 사실 사람들이 그런 시체나 모양들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백번양보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존경받는 인물의 일부라면 무덤이나 박물관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당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로서는 너무 이상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헝가리에 있는 교회를 무시하기도 싫고 그분들의 신학과 신앙을 존중하고는 싶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세에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앙과 또 인간의 욕망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설명이 없으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라이트 핸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슈테판 성당을 뒤로 하고 헝가리 옆에 있는 나라 체코를 갔습니다. 여러분, 체코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항공을 통해서 꼽은 가장 가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프라하가 있는 곳입니다. 프라하는 주황색 지붕의 집들이 가득하고 어디나 좁은 골목 또 볼타바 강을 통해서 흐르는 아름다운 강물, 그래서 사진 찍기가 좋고 야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만든 것들은 한 번 볼 때는 우아하고 아름다운데요, 몇 번 보면 조금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프라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상으로나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프라하 중간에 구시가지 중앙 광장이 있는데요, 그 광장에는 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 광장은 뭐 인류 최초의 시계라고 해서 천문시계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그 앞에 있는 동상이 참 유명한데요, 사실은 그 동상 보러 갔습니다. 그 동상의 이름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어떤 교회사를 공부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이 얀 후스의 고국 체코에 가서 그것도 프라하에 있는 동상을 보는 일은 어쨌든 신학자 목회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얀 후스는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출세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 1300년대 사람이거든요, 이 얀 후스가. 근데 이 1300년대 유럽은 누가 출세하는 사람이냐 하면 왕족이 아닌 다음에는 성직자가 출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공부 잘하고 존경받고 가장 안정된 직업과 직장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 야누스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 체코 프라하에 있는 유일한 대학 카를 대학에 들어가고요, 27살에 그는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38살에 그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말 그대로 천재죠.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왜 교회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가 였습니다. 그럼 당시의 교회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을 읽던 시대예요. 라틴어는 이후에도 유럽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렇게 세계적인 천재들이 학교 다닐 때 낙제점 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학이나 과학에서 낙제 받은 게 아니고요. 대개 라틴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라틴어 공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특히 10대 때 공부하면서 라틴어 때문에 유럽 청소년들이 참 힘들어하죠. 오늘날 우리는 수포자 이런 얘기 하는데 유럽의 학생들은 라틴어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근데 왜 라틴어를 이렇게 공부하느냐 하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물건을 하나 만들면 이름 붙일 때 라틴어 많이 붙이는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베리타스 그 진리라고 하는 뜻이죠. 이런 이름 붙인 차도 있었고요. 요즘 우리 많이 마시는 드링크 중에 비타500이 있습니다. 비타500의 비타라고 하는 말이 생명을 뜻한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틴어는 사실은 세계 곳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렇게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중세 교회들은 성도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얀 후스는 여기에 대해 개혁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 왜 라틴어로 설교하지? 우리말로 설교해야지. 놀랍게도 그는 체코 사람답게 체코말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원래 각자의 교구와 해당되는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안 가고 다 얀 후스의 교회 베들레헴 처치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교황청에서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죠. 교황청이 싫어합니다. 얀 후스를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야, 카를 대학 총장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체코말로 설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구만. 당시의 중세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성찬식을 하다가 포도주를 흘리는 일들이 있고 포도주를 워낙 고가의 포도주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가톨릭 교황청은 일반 신도들은 성찬식을 할 때에 포도주를 못 먹게 결정을 합니다. 빵만 먹으라고 해요. 이상하지만 그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얀 후스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럴 수 없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라 했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안 주고 성찬식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소위 말해 성차만 주고 포도주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반대하며 얀 후스는 본인이 담임 목회하던 그 베들레헴 채플에서는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주고 성찬식을 합니다. 교황청이 발칵 뒤집혀져요. 그리고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젊은 나이에 이단으로 몰려서 유죄 판결을 받고 바로 화형되어 죽습니다. 얀 후스가 불에 태워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얀 후스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은 직장을 잃고 명예를 잃고 생명을 잃는 일이었어요. 그는 이걸 알았습니다. 대학 교수고 대학 총장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 총장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계몽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실천하다 그는 화형당해 죽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실은 엄혹한 교황청의 명령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자, 얀 후스가 화형당해 죽어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도 많았던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얀 후스의 가르침, 그 개혁적인 가르침을 따르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나중에 사람들은 후스파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프라하를 떠나서 작은 도시로 모여갑니다.
타보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요. 이게 웬만한 여행에는 이 지역을 잘 안 가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타보르를 또 꼭 갔습니다. 여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타보르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에 얀 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만듭니다. 당연히 그 소식을 들은 새로운 황제는 군대를 보내죠. 교황은 십자군을 보내서 이 후스파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조직된 군대와 전혀 어떤 군대 조직이 아니었던 이 후스파의 농민들은 싸울 만한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 타보르에서 항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두 가지 전략을 취하는데요. 하나는 전쟁을 하면서 또 하나는 땅굴을 파는 거였어요. 땅굴을 판 그곳을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럽에는요 카타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명한 카타콤베가 가장 규모가 크긴 하지만 웬만한 유럽의 국가에는 카타콤이 다 하나 이상씩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개혁교회를 꿈꾸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내려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동굴이 많죠. 고수동굴, 이런 유명한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굴 가면 제법 근사하고 지낼만 합니다. 한 여름엔 시원하기도 하고요. 좀 지낼만한 그런 동굴들이 있어요. 그러나 카타콤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동굴들은 가보면 일단 천정이 높죠. 종유석이 막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동굴들이 대개는 가서 구경할 것도 있고 들어가면 그래도 나름 쾌적함이 있어요. 그런데 카타콤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손을 가지고 판 거예요. 화강암이 아닌 사암이기 때문에 파질 수 있긴 하지만 고생해서 판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파니까 힘이 드니까 높게 팔 수 없어요. 저만한 키도 들어가서 허리를 못 폈어요. 굽히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탁한 공기. 답답하다. 내려가고 내려갈수록 허리를 펴고 싶다. 그곳에 내려가서 느낀 건 이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나? 여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다는 건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물도 없는 이곳에서. 그런데 기록을 보면 거기서 닭을 키워요. 염소를 키워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동물을 키우면서 어쨌든 젖을 짜먹고 그곳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계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풀을 뜯어오고요. 그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든 땡겨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 따라 살려고. 전 세계에 있는 카타콤을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러한 위협 앞에 나도 말씀 따라 살려고 명예고 직장이고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가? 카타콤의 신앙은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는 것 같아요. 말씀 따라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 아니라고. 이 타보르에 모였던 후스파의 사람들은 처음에 20-30년은 버티고 이기면서 지킬 수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다 죽습니다. 안타깝지만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역시 또 그 장면만 보면 그렇지, 연약하지, 인간의 의지라는 게 어떻게 지낼 수가 있어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후스가 죽은 지 100년 후에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드디어 얀 후스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공하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사실은 영웅 한 사람으로 종교개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던 많은 개혁적인 성도와 개혁적인 인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 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화형을 당한 얀 후스의 희생과 죽음을 당한 그의 따랐던 제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렇게 성공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후스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보헤미아를 거쳐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일종의 경건 훈련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야누스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의 훈련, 절제의 삶을 그대로 사는데요. 이 모라비안 교도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대서양을 지나가는 그 배 안에서 존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얀 후스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존 웨슬레는 그때 목사였지만 목사직을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걸 보고 그는 다시 영적인 감동을 받아 목회 사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감리교를 창시하죠. 그리고 그 감리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성결교회도 웨슬레안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얀 후스가 주장했던 그 신학적 가르침을 오늘 우리들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1000년 전에 죽은 왕의 팔에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들은 왕의 팔이나 보이는 시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했던 고난은 당하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후스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모라비안 교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생명보다, 인간의 길이보다 훨씬 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도 놀랍게, 너무도 크게, 그리고 너무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승리라고 하는 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왕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성공인 것이죠. 구원받는 게 성공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미라 같은 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생명을 따르고 진리를 따른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것입니다. 119편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시간을 보태면 시간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라도 가능한 일이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해주신다면 그것만큼 또 감사한 게 없겠죠. 오늘도 모였을 때에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며 서로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가정,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방송 강원 CBS입니다.